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더워서 밤잠들 설치시죠. 저도 한 3일 밤을 못 잤더니 해로합니다. 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전 한 600년경, 그러니까 주전 600년, BC 600년경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신생국가인데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자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생존 여부의 그 결정권이 이 바벨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제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느 나라도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정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제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고 있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달러가 떨어지면서 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지금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 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 세계 모든 정세나 오늘 우리 주변의 가정이나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도 각자들 나름대로의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무엇.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대세입니다. 대세.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당시에도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제국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던 거, 이게 당시의 정세였고 대세였습니다. 이것에 누구 하나 토를 달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와 내 자신과 우리 조국 유다는 바벨론의 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힘이시오 능력이 되시도다 하면서 세상의 조류 앞에 흘러가는 모든 대세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수요일서부터 같이 보게 될 그 말씀의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9절에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외침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힘을 얻어야 자기들의 나라가 높은 곳에서 다닐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나와 적어도 우리 유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조국 유다를 높은 곳에서 우리 조국을 움직이게끔 하실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 하박국의 놀라운 선포 3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과 또한 이 선포는 사실은 하박국이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바로 다윗이 오래전에 이 신앙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거를 실제로 알고 자기의 시들 가운데 시를 지을 때마다 종종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시편 59편 16, 17절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 읽지만은 저 고백을 하기까지의 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 오늘 같이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은 어렵고 힘들거든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사업장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과 내가 다니는 수많은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여러분 한 번도 쉬어본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오늘 하루에 누가 나에게 힘이 될까를 항상 고민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나에게 과연 누가 힘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이 왕이 정복한 나라들,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서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소바라는 이 성읍국가, 도시국가를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잠깐 우리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은 저 가운데 보라색 그 왼쪽 정도에 있는 게 아마 유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지금 평야지대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거하는 곳이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 그 밑에 동남쪽, 남동쪽에 있는 게 모압이라는 나라고, 저 위에 있는 도시국가, 성읍국가가 소바라는 성읍국가입니다. 이 세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8장 1절에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을 물리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그 다음 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요,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여러분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면은 이 이야기 블레셋의 장수, 여러분이 아시는 골리앗 하면서 아주 여러 번 듣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지만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가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 다윗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블레셋을 점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경계에 있는 특별히 가드라는 이런 성읍 같은 블레셋 땅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놨다 하면은 쳐들어와서 추수 때 농사한 거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고만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후방에서 빈 또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또한 쳐들어와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 왕이 있을 이 사무엘하 8장까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갖고 나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갑자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확 갑자기 이상하게 우리 가정 속에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다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 뭔 일만 하려고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라. 뭔가 정착할 만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갔더라. 이렇게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정착만 하려고 하면은, 신앙의 뿌리만 내리려고 하면은 그거를 흔드는 족속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언젠간 마음을 먹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오늘 다윗 시대까지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더라. 거기 1번이라고 성경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1번에 모성의 굴레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는 뜻은 한번 앞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메덱 암마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굴레. 그런데 이 어머니의 굴레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다윗이 빼앗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어머니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한 나라의 수도를 가르칠 때, 우리로 말하면 서울을 지명할 때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어머니. 그 나라의 어머니, 바로 우리나라는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과 함께 굴레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확한 번역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와 어머니 곁에 속해 있는 것, 바로 이 어머니 곁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위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이 핵심 도시 서울과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메덱 암마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블레셋의 수도, 아마 가드였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와 주변의 위성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회파하고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전투적으로 큰 일을 벌리면은 반드시 발목을 잡고 그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던 블레셋을 오늘 다윗 시대에, 이 시대에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점령하는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목 잡았던 블레셋을 다윗이 뭐가 탁월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한 뭔가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두 군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14절, 특별히 6절의 맨 밑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시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끝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게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정복을 하고 블레셋의 그 발목 잡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기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요, 어떤 쳐들어갔을 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갈 때 용서로다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오늘 다윗은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힘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다가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신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항상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 이게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나에게 요청하실 때 두려움이라는 이게 나를 발목 잡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큰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때 호되게 당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넉넉하지 못한 스펙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옷 똑같은 색깔만 입은 사람만 봐도 그 사람 피해갑니다. 왜? 하도 내가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옷 색깔만 보더라도 지나가다가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피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크게 맡기셔서 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절대로 이것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100%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결코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6절과 14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그러면 오늘 이게 6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나오면은 오늘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 이후서부터 한 번도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고 왜 다윗에게 이 점령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선포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모압은 우리가 건너뛰고 저 동북쪽에 있었던 소바라는 이 도시국가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원래는 이 도시는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다른 표현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근데 이 시리아라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다윗이 있을 이 당시에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가 여러 도시나 성읍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로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듯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성읍이 바로 뭐냐면은 소바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소바로 쳤는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소바가 그때 머물러서 나아가서 정착하고 있던 곳이 어딘가 지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한번 유브라데 강에다가 줄을 그어보시고요.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 강이 소바의 그쪽에 이렇게 동쪽에 대각선으로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창세기 15장 18절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전 처음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줬는데요. 유브라데라는 이 강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약속으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내 가정에 주셨는데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땅까지 너의 후손이 가서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줬는데 한 번도 그곳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획을 긋는 자가 누구냐? 오늘 3절에 바로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전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쉬다가 이제야 와서 그 약속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은 계속 왔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를 맛본 자가 누구냐? 오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나의 걸림돌, 우리의 걸림돌과 같은 그 걸림돌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해결됐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맛볼 수 있는 실제의 성취가 되었고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원과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 처음 약속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후손에게 그 강을 준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 땅을 차지할 후손의 시작을 자기들의 힘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의 힘과 계획과 방법으로 만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시작할 그 후손의 시작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기네 힘으로 만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세워지게 됐을 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옆에서 가시 역할을 하는 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계획처럼 그렇게 성취되게 돌아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되고 틀어져서 이상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오늘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내 손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삶 속에서 고백과 선포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였어요. 한번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도 또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다윗이 그와 병거의 말을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상하게 소바라는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오늘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당시의 말과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는 아내, 이런 것들은 왕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입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17장 16, 17절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병마를 두지 말아라. 전쟁에 쓸 말을 하나도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내를 많이 두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은 이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남자의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아들이 한 20-30명 된다, 이거는 뭐 엄청난 왕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지표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한 여자로부터 다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들을 많이 얻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야 이 왕의 영향력, 힘, 권세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은과 금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금하고 있었어요. 왜냐? 세상의 모든 판도와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에 큰 힘을 실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너희의 힘과 능력은 말과 아들들과 은금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나로부터 주어진다. 이거 절대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가 왕이 될 때.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대세,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왕은 다 저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오늘 4절에 보니까 100마리의 말만 빼고는 나머지 다 가져온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뭐예요? 달리지 못하도록 말들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전쟁에 쓸모가 없는 말들로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모두가 다 많은 말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말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히려 영향력이 위축되고 더 정복해야 될 그런 것들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왜 그것을 줄여가게 됩니까? 여러분, 왜 줄여갑니까? 오늘 적어도 다윗 왕한테는 자기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나의 힘과 능력은 말과 은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줄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가운데 뭔가 이제는 2017년에 새로운 일을 한번 계획하면서 해보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무엇이 나의 힘이냐? 무엇이 나의 힘이냐? 이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그것을 더 추구하고 구하고 있다면은요, 그게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혹시라도 말을 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할까 봐 100마리만 남겨두고는 다 힘줄을 끊어서 병마로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라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이 만나를 주는 내가 너희의 힘이요, 내 말이 너희의, 말씀이 내가 너희의 힘이요, 나와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희의 힘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그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힘과 구원과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만나가 내게 더 많으면은 이게 나의 힘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욕심껏 더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했거든요. 그거 썩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날 하고 하나님 나를 힘과 능력으로 믿도록, 그 말씀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얼마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위해서 만나를 더 많이 모으다가 다음날 보니까 다 썩고 말았어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좋은 칼과 좋은 창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누구나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앞서서 칼과 창은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와의 싸움 속에서 내가 준비하는 칼과 창은 절대로 힘과 능력이 안 된다. 이것 갖고 내가 싸워서
저 골리앗을 이길 문제가 아니다. 오늘 그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다윗이 준비한 힘과 능력은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장애물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보다 더 많다면 내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나의 용기와 담대함,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설렁탕 가게를 하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정 시간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번호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줄 서 있고, 그런데 왜 시간만 되면은 일정 시간, 점심시간 3시간만 하고 저녁 시간 3시간만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게 돈을 못 버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연세 많으신 노 부부가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면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번 게 좋아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이 안 벌어도 우리 두 노인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더 적게 벌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이다. 오늘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과 업적을 남겼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후배들은 기억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내 죄 때문에 한순간도 편하지 않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절규하면서 내가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며 무릎 꿇는 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역시 더위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힘이 되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훈련 가운데 내려놓는 훈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블레셋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